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날씨가 참 비가 너무나 많이 오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붙잡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의 흐름을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말씀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주로 무엇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는지 정확한 그런 키워드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이건 언제든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계속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없다면 아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했는데요. 차라리 절에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성당에 가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누린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마태복음 이제 20장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세요. 언약의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친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바리새인들이 버린 그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들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유일한 이 비밀 한 가지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죠. 그래서 포도원의 농부 비유로 또 혼인잔치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천국이 임하고 마지막 때가 임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제자들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또 기근과 지진, 전쟁, 재난들이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겪고
이런 길을 가고 있어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이런 삶의 패턴도 바뀌고 비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고 있죠.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24 영적 서밋의 비밀을 찾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란 말은 본질을 회복한 자를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고 형식적인 예배에 빠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자기들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은 자들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미션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이것을 이어가시는데 이 언약이 희미해질 때마다 재앙이 맺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24 영적 서밋을 누리는 그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개인의 언약을 찾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붙잡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은 절대 언약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천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고 시대마다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바로 이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또 사도행전 1장 1절까지 이어지는 이 절대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복음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것은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어가시는 이 언약의 흐름을 보시고 이 언약의 흐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지금 지구를 돌리시고 우리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이 절대 언약이 전달되는데 이 언약이 희미해질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재앙을 허락하셨어요. 왜냐? 언약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도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염병이나 질병, 환경 어떤 그런 재난과 지진, 기근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 우리 사람이 만들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재앙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냐? 절대 언약을 회복하라고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고 재앙 시대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막 가속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이제 급격히 이렇게 막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교 다니는데 공교육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습니다. 사교육하고 공교육하고 갭이 너무나 벌어졌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교회들도 이제 언택트 교회라고 해서 비접촉 교회,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한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왜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지 이것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뭐 책 많이 읽으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서점에 한번 가봐라. 서점 가면 요즘에 어떤 책들이 유행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책에 열광하는지 이걸 보면 지금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 절대 언약의 흐름의 역사고 이 절대 언약의 흐름을 붙잡은 렘넌트의 역사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성취시키시고 전달할 언약을 이어가고 전달할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찾고 계신 거예요. 자, 노예로 있던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죄수였던 요셉을 부르셨어요. 버려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준비하시고 다윗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절대 언약을 회복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를 부르셨음을 붙잡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언약을 회복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개인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절대 언약을 주시고 또 한 사람을 부르셔서 개인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 왕의 예복을 가진 자로 부르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신분과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택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정말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깨닫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확인했죠. 신랑 올 때에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반은 들어가고 반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왕의 예복을 준비한 사람만이 택함을 받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함 받은 자는 많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많은데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것이 믿어진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독교인은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을 바르게 누리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언약, 개인의 미션이 먼저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누리는 게 가장 첫 번째 미션이에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예복을 입고 있으면 모든 것이 가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셨어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복을 입는 순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로 이 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은혜 입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시대가 악하여지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이 이때 노아를 택하셨죠. 창세기 6장 8절.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고 타락하고 육신적인 것에 빠져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당연히 시집 장가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언약의 비밀을 놓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언약에 관심 없고 언약의 비밀을 모르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재앙이 임하는지 모르고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개인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우리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쉽진 않았겠죠. 그런데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드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수호하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여지고 멸망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인가요? 이 예언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키다란 말은 헬라어로 이제 테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다 뭐 그런 지키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호하다, 파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끝까지 수호하기, 파수하기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이 끝까지 복음을 놓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 미션으로, 개인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로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슬기로운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개인 언약이에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등은 준비했지만 모든 10명이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언제 마지막 때가 올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냐? 결국은 구원의 감사, 감격을 매일마다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게 약간 뭐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마지막 때에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등은 빛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은 이제 신약 성경에는 주로 성령이라고 이렇게 성령으로 빗대어서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이어가시는데 우리 개인에게 개인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이 개인 언약을 붙잡으면 이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명입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대 언약이 무엇이죠? 바로 이 방주를 만드는 방주 운동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는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방주는 야, 지금 다른 사람들 멸망할 거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은 먼저 내가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방주 운동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이 언약을 붙잡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지금 날씨가 뭐 이렇게 화창한데 무슨 홍수가 나냐.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으면 방주 만들면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해요. 120년 동안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이 방주를 만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는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의 방주 운동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현장 살리는 전도 시스템을 현장에 세우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는 방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 언약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주고 살려야 되는데 이 다락방 시스템, 전도 시스템을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예전에 류 목사님이 다락방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운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보내신 이유, 이것을 찾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운동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구원, 전도라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시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여기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면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그리고 10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재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고, 만민이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기치를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몇 번 말씀드리겠는데, 기치란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죠. 이제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사용하는 깃발을 기치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깃발을 들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지교의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 운동이에요. 자, 무속인들이 왜 깃발을 꽂아놓고 앉아있죠? 왜 깃발을 꽂아놓고 있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보고 답이 필요하면 찾아오라고 꽂아놓죠. 누가 봐도 저기는 무속인 집이구나. 내가 미래가 궁금하면, 내가 로또가 될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지 궁금하면 와서 물어보라고 깃발을 세워놓는 거예요. 틀린 답이지만 답을 주려고 언제든 기다리고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답을 얻어야 될 사람들은 정작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지교회를 세우고 깃발을 꽂고 파수꾼 운동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보고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음 운동의 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 시대에 후대 운동의 주역들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하게 한 것이 무엇이죠? 후대를 키운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춘 렘넌트들을 지금 키우는 거예요. 미래에 가나안을 정복할 후대들을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영적 시스템을 세워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이 약해서 전쟁에 져서 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정복해서 나가는데 어느 순간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지게 되니까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다음 세대들은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이 후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 렘넌트들을 위한 작은 헌신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수련회를 갔다 오면 이제 열심히 놀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마시는 건 사이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피곤해서 다 차에서 골아 떨어져요.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저는 막 그렇게 낮잠을 자거나 막 그렇게 피곤하다고 잠을 많이 자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차를 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가고 있으면 이 룸밀러로 그 운전하시는 분의 눈빛이 보여요. 얼굴이 보여요. 근데 참 그때는 이제 잘 몰랐어요. 약간 좀 고독해 보이는 눈빛. 이제 뭔가 애들 뒤에 다 자고 있고 말벗도 없고 혼자 이제 열심히 묵묵히 운전하시는데 한 몇 년, 한 10년 이상 지나니까 제가 그 운전대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 뒤에 다 자고 있고. 그때 그분의 그 심정,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작은 헌신이 절대로
귀한 헌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하는 이 후대 운동을 중심으로 가지고 하는 헌신이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고3 때 우리 교회 선생님이 뭐 제가 특별히 막 사고 치거나 방황하진 않았는데 그냥 저는 혼자 묵묵히 조용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매주마다 편지를 써서 주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은 일이죠. 뭐 연애를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매주 편지를 써가지고, 근데 이제 막 딱딱하게 이런 글도 아니에요. 막 네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네가 그래가지고 렘넌트냐, 막 절대 그런 편지 아니고 그냥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하면서 진짜 언약을 붙잡아야 될 그런 이유들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편지로 써서 줬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뭐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청바지 천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뭐 편지를 쓰기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아직도 못 버리고 이만큼 쌓아두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연락하고 지내요. 아유, 권사님 성공하셨네. 가르치던 사람 중에 목회자 한 명 만들었으니까 천국 가면은 상 받으실 거예요. 막 되게 편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키우는 후대들 중에 어떤 전도자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시영이가 아무리 저렇게 뛰어다니고 난리쳐도 하나님은 시영이를 시대의 전도자로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후대 운동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37 미션 처치로 가서 좀 이제 메시지를 짧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 청년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라고 질문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방법을 찾아서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어질지 되어지는 걸 하다 보면 나만의 방법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살리냐. 류 목사님 초창기에 다락방 30개 뛰셨다는데 그러면 30개를 뛰어야 되네? 나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30개 뛰어야지. 아니, 당연히 뭐 틀리거나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류 목사님이 계셨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요. 근데 그 당시에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운동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인도받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나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중학교 앞에 권사님이 카페를 여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카페를 여셨는데, 우리 중학생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우리 렘넌트가 있는데 공부는 별로 못하는데 인간관계 참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얘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카페도 준비되어 있고 너무나 좋은 장소인데 계속해서 고민을 했어요. 얘네들이 일단은 와야 되는데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찾은 게 이제 보드 게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놀면서 복음도 전하고 너무 좋겠다 해서 그 친구 한 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복음 전하고 했는데, 한 렘넌트 통해서 한 12명 이상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역지로 옮기면서 이제 넘겨주고 왔는데, 어떤 방법을 먼저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나와진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누려야 되나,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이 성령 충만을, 이 성령 내주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다 보면 성령께서 나와 당연히 함께 하시는데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이 힘으로 가능하구나. 이 비밀을 매일매일 누리다 보면
이때 방법이 찾아지는데 이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길이 열리니까 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가르려고 건너가려고 헤엄치고 열심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가만히 서서 보라 이 말씀을 잡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고 이 길로 지나간 겁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길로 가는 것. 자, 우리 한 주간 말씀의 언약 붙잡고 개인의 미션을 찾는 중요한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